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희철 목사입니다. 여기 미국은 엄청 뜨겁습니다. 오늘 내일이 무척이나 뜨겁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날씨를 인디안 썸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다 끝나가는데 오히려 한여름 때보다 더 하루 이틀 더 뜨겁다가 이제 가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절을 인디안 서머라고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만 칼라를 입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해가 되는 일인지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천주교의 그 심각한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홍보하는 것이다. 로만 칼라를 입는 것은 천주교의 종교 다원주의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천주교가 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서 일종의 그런 나쁜 것에 선교사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영부인 여사와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부인 이 김정숙 사모님 여사라는 말을 되게 안 쓰는데요. 미국 언론들, 특히 미국의 한인 언론들도 보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누구누구 여사, 지금 멜라니 여사 철저하게 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멜라니아 여사는 그 좀 예설적인 잡지의 모델도 하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그 한국말로 그시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한인 언론들을 보면 특히 여사라고 꼭 존칭을 붙입니다. 그건 바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무슨 누구 대통령 그 부인들을 사모님들을 부를 때 꼭 여사라고 붙이는 게 뭐 그렇게 해로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국가 방역 지금 그 신천지가 한바탕 1차 대전을 치르고 지금은 정광훈 극우 정말 희한한 이단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화질이 선명하지가 않은데요. 그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부르셔가지고 뭐 이런 모임을 가졌어요. 쉽게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천주교는 모범적으로 잘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합니다. 종교는 코로나 방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천주교는 도무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뭐 방역은 잘했는지 몰라도 또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쪽에는 뭐 죄송합니다. 그 전광훈이 같은 희한한 그 물건이 등장하지 않아서 뭐 좀 나은지 몰라도 뭐 크게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 전광훈 같은 이런 아주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그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불교의 진리가 있고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남묘 호랑개교가 종교로서 가치가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천주교가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코 천주교하고 연합하거나 또 천주교를 좋게 선전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천주교는 종교 다원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 안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천주교가 제일 좋은 길이고 다른 종교들은 좀 나쁜 길이지만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또 하나가 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1960년대에 있었던 제2 바티칸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 천주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자, 여기에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아주 그 중요하고 위험한 교리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뭐 대단하네요. 그림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했냐면요.
천주교 신학자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의 다원주의 신학을 천주교의 공식 신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이 이제 천주교의 교리가 되었냐면요. 천주교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 뭐 불교나 무슨 남미호랑개교나 이런 다른 종교는 하나님께로 가긴 가는데 좀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구원자가 없는데, 그럼 다른 종교가 어떻게 그 구원 종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모든 종교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신학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의 부처도 우리가 보기엔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모습을 달리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불교의 뭐 저기 예를 들면은 중국 저쪽에 티벳에 그 오체투지하는 불교인들 보면 막 땅바닥을 기다시피 그런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모습이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런 신학을 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전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천주교가 이런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바티칸 종교회의에서 당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의, 천주교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자, 이게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를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남녀호랑개교를 믿고,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진실한 마음으로 신을 찾으면 전부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양심, 인간의 양심, 양심대로 살고 양심대로 신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 있고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부패하고 굴절되어서 양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을 10명만 앉혀놓고 너 양심껏 이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해? 양심대로 말해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양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편 타당한 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진리의 기준을 우리의 양심이 주지를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악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신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거짓이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전혀 이 속에서 건전하고 선한 구원에 관한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천주교는 그러니까 자연 종교, 이방 종교를 이미 전락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하고 도올 김용옥, 도올 이 사람 정말 재밌는 사람이죠. 기독교를 파괴하는, 참 인간적으로 똑똑해요. 뭐 철학, 한의학, 역사, 중국의 웬만한 사상들, 심지어는 기독교, 또 심지어는 한의학까지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김용호하고 이 김수환 추기경이 그 대담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가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직 이것을 영상으로 나오게 하는 기술을 제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대화를 나누냐 하면, 김도리가 먼저 추기경님, 뭐 개신교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고 뭐,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천주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 안 믿었으니,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갔다라고 하지 않고, 불교를 믿으나 다른 종교를 믿으나 누구든지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 불교를 믿으나 무슨 종교를 믿으나 누구든지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 천주교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천주교의 모습이죠. 천주교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천주교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시지 않나니 오직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천주교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죠. 그러면 자, 우리 근본적인 질문 해보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모든 인류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법적으로 죄인이고 아담의 죄의 영적인 유전을 받은 실질적인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법적인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프로그래밍 된 인격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손톱만큼도 무슨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도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었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로 말미암는 칭의, 이것은 기독교회밖에 없죠. 만일에 이 똑같은 신앙이 불교회가 있다면 불교회도 구원이 있겠죠. 남미호랑교교회가 있다면 남미호랑교교회도 구원이 있겠죠. 그러나 불교나 남미호랑교교회 이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는 기독교밖에 없으므로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시작이죠.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종교다원주의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자질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따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흠없는 사람으로 오시어 그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어서 믿게 하십니다.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느 부분부터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지구상에 스스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준비는 다 하고 믿는 건 사람에게 맡겼을 때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를 보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치우쳐서 하나도, 시편에 보면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다 치우쳤고, 다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물론 사람이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더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셔도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셔야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은데도 스스로의 지성과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더라.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졌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구원받는다.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교는 심지어 무슬림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이미 그 제2 바티칸 정교회의, 제2 바티칸 정교회의가 1960년대에 있었는데 정확한 연도를 잊어버려서 60년부터 63년인가 그래요. 예. 뭐라고 거기서 결정을 했냐면요. 교회는 또한 무슬림도 존중하고 있다. 뭐 존중하는 거야 나쁘지 않죠. 근데 존중이란 말이 벌써 이런 종교 회의에서 쓴다는 것은 수상한 거죠. 그들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신을 흠송하며 무슬림이 믿는 신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무슬림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기독교의 신은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이 한 분이죠. 그러나 무슬림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도 무슬림에 의하면 이슬람에 의하면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이고 그들이 믿는 종교는 이슬람이죠. 이슬람에 의하면 예수님도 이사야 정도의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무슬림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마호메트가 훨씬 더 크지요.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무슬림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합니까? 벌써 이제 수상하게 가는 거죠. 또 뭐라고 결정했냐면요. 구원의 계획은 창조주를 알아 모시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며 그 가운데 이슬람 교인도 있다. 이슬람 교인들도 이슬람 열심히 믿으면 양심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비로우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을 우리와 함께 흠송하고 있다. 무슬림이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호메트 중심의 그들의 종교 그 구조에 의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그 교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독교와 똑같은 하나님을 흠숭하고 있다. 이러면 좋은 점은 딱 하나죠. 종교다원주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좋겠지요. 특히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충돌하고 있는 지금 이럴 때는 이게 아주 좋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무슬림에게도 이렇게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우리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러면 무슬림 선교하다가 잡혀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의 그 피값은 의미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무슬림에게도 이렇게 구원이 있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면 선교하면 안 되죠. 그들의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되죠. 그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두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주교는 이렇게 완전히 기독교 선교를 무너뜨려 버리는 심각한 종교로 지금 이미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사탄주의자들을 개종시키는 게 아니라 너도 진실하게 너희 종교를 가지면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리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애기를 제물로도 주고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나타나는 증언들을 보면 있겠죠. 옛날에 애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교가 있으니 갑자기 끊어지겠어요. 그 제약된 그 흐름은 어딘가로 계속 이어지고 있겠지요. 그 사람들도 양심껏 그 종교를 믿고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진짜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 특히 현재의 교황 프란치스코죠. 이분은 이분이라고도 하기 싫고 이 사람은
즉위는 임금이나 황제가 임기를 시작할 때가 즉위인데요. 이 초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2013년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두란 카톨릭 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하여 만나야 합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적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행하면 다 구원받는다. 아니, 선행하면 구원받는다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까? 그리고 사람의 선행이 사람 사이에는 좀 나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경은 분명히 휴지만 또 못하고 걸레만 또 못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황은 천주교의 대표자이고 교황이 천주교의 모든 교리를 최종적으로 확증하고 또 새로운 교리를 만들 때 땅땅땅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뭐 할 말 다 한 거죠. 이런 천주교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들의 세례가 우리하고 같은 세례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정말 이상하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 그 지금 교황 그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신부들은 한국 사람들 같은데요. 이분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룹니다. 1986년 뭐 할 때 이런 말을 했었냐면요. 모든 종교인들을 다 바티칸으로 불러 모아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회를 개최했어요. 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 이런 거 수상한 겁니다. 지금도 무슨 부흥을 위해서 초교파적인 기도회. 다 그런 모임을 통하여 사탄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초교파적인 모임. 정말 위험한 겁니다.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교단이 갈라졌는데 그게 갑자기 무시되고 뭐 부흥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제가 미시간에 사는데 미시간의 연합 기도회도 보면은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귓속말로 할게요. 가서 보면 사탄주의자들과 막 그냥 랄랄랄랄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과 또 저 같은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그런 기도회를 통하여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요. 근데 누가 특별히 오라 그럴 때만 제가 가는데요. 에, 연합 기도회 이런 거 굉장히 이익 없습니다. 신앙이 같고 교리가 건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다양성, 협력 이런 미명하에 아무나 모여가지고 그냥 랄랄랄랄랄랄 막 이런 거 같이 하고 그게 다 영을 더럽히는 거고요. 전혀 도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물며 다른 종교인들까지 모여가지고 뭐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의미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천주교가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종교가 되어 버렸는데 뭐 이렇게 하나가 되자. 뭐 김사만 목사이네요. 이분도 기독교에서 뭐 했잖아요. 한기총회 뭘 했지요. 그때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이쪽에는 정진석, 추기경이고요. 이런 일을 할 때 일어난 게 바로 로만 칼라 입는 옷이 입는 분위기가 뜨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그 예장 통합, WCC, 천주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이 예장 통합에서는 이 로만 칼라가 마치 그 교단 목사와 장로들의 정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입더라고요. 그 이제 이어서 서서히 물이 들지 않습니까? 백석교단의 목회자도 있고 뭐 그래도 합동교단의 목회자들이요, 합동이나 개혁이나 합신의 목회자들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거의 적게 입습니다. 거의 안 입거나 적게 입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그래도 합동, 고신, 개혁 이런 데가
좀 낫습니다. 통합보다 훨씬 낫고요. 뭐 백석보다 훨씬 낫고 감리교 이런 데하고는 뭐 말할 가치도 없고요. 예. 이분도 통합 목회자인데 통합 목회자들은 정말 이걸 너무 조심성 없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언급하는데 천주교의 한국의 천주교의 김충수 신부는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로만 칼라는 로마 신부들에 있는 옷인데 요즘엔 개신교 목회자들이 더 즐겨서 이것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그런 의미로 입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입건 안 입건 지금 그건 몰라서 그렇게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 바보 같은 행동이죠. 천주교 신부들은 보고서 뭐라냐면은 개신교 목회자들이 뭐 정교개혁 한다고 막 여러 떼거리로 죽음 당하고 화형 당하고 그래서 정교개혁을 간신히 하더니 이제는 저절로 로마 카톨릭 밑으로 막 고개 숙이고 들어오네. 그러면 그렇지. 니들이 나가서 뭐 하겠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못된 종교를 선교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만 칼라 입는 겁니다. 목사님들, 로만 칼라 입는 목사님들 절대로 입으시면 안 좋아요. 두고 보세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아름답게 홍보하는 거짓 복음 선교사 행위, 이게 바로 로만 칼라를 입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더 이상 이 옷을 입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옵나이다.